마음에는 행복과 불행에 영향받지 않는 부동의 탑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도에 의해 그 탑은 보호받는다. 자연의 도는 인위적이지 않고 의식함이 없는 것이어서 꾸미고 계산하고 의도적일 때는 이미 자연의 도가 아니다. 스스로를 의식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그 행위는 자연의 도에 어긋나며 자기 본래의 것을 잃는다. 자기를 의식적으로 드러냄은 모두 거짓된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바깥 세상의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때 더 이상 자연의 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자연의 도를 잃으면 행동 하나하나가 재난을 부른다. 남의 눈에 띄는 밝은 곳에서 행하면 사람들이 벌을 내릴 것이며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면 귀신이 벌할 것이다. 저마다 자연의 도를 이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 그러니는 사람에 대해서나 귀신에 대해서나 늘 평화로울 것이며 마음의 탑에 초연히 홀로 머물며 늘 옳게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할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고통받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연 전체가 즐겁습니다. 자연 전체가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언제나 생명의 기운을 즐기고 있습니다. 존재계 전체가 그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인간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사회는 그 아이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고통받는 비자연적인 모습으로 4살 정도가 되면 인간은 사회의 일부가 됩니다. 4살 무렵이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4살이 되기 전엔 아직도 나무와 꽃들과 새들과 동물들로 이루어진 큰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4살 이전엔 아직 야생적입니다. 그러나 4살이 지나면 아이는 길들여집니다. 그때 사회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규칙과 도덕,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전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분리됩니다. 이제 그는 행동하기 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해야만 한다가 들어서며 그 해야만 한다가 병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신의 품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아담 추방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 전엔 인간은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먼 옛날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곳입니다. 나무들은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여전히 그 속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그곳을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왜 아담은 추방되었습니까?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4살이 되면 모든 아담과 이브가 다시 추방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매 순간 그 일이 일어납니다. 4살이 되면 아이는 무엇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 길을 잃습니다. 그때 아이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규칙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규칙에 따라 살 때 그대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규칙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고정된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하나의 고정된 틀이 아닙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의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행복해할 때 그것을 나쁜 짓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미 그대에게는 그런 인식이 박혔습니다. 행복을 느낄 때면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슬퍼져야 비로소 안심이 듭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요? 행복을 느낄 때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무의식 중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을 느낄 때의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이 되면 오히려 안심하고 편안해합니다. 모든 아이는 쿤달리니가 열린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금지하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그 순간 아이는 호흡이 정지됩니다. 어떤 것이 정지되면 그 순간 호흡도 정지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이는 호흡이 정지될 것이며 호흡을 정지하기 위해 배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횡격막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점차 깊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횡격막은 두꺼운 감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이제 호흡은 그 장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호흡이 깊이 들어가야 그것이 성센터를 때리고 호흡이 성센터를 쳐야 신체의 기가 활력을 얻습니다. 인간 누구나 깊이 호흡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이 성센터까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모든 행복의 원천도 차단됩니다. 횡격막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때 그대의 신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그대는 하체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대에게 있어 하체 부분은 저차원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대의 관념이 인위적인 가치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신체의 상체 부분은 고상하고 좋은 것인 반면 하체는 죄악시됩니다. 하체는 그대 자신이 아니라 악마가 깃든 저질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그들은 지식의 열매, 관념의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이 관념의 열매입니다. 인위적인 구분과 차별을 버리려면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때만이 그 갑옷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법 없이도 존재합니다. 자연은 그 자체에 고유한 법칙을 갖고 있으며 그 법칙은 인간에 의해 통과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들이 이미 그곳에 있으며 삶은 그 법칙들을 따릅니다. 그대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대는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간섭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삶이 고독하고 고통스럽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간섭했다는 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십시오. 그 원초적인 법을 따르십시오. 자연을 가로막지 말고 허용하십시오. 그것과 함께 흘러가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이 그대의 어머니, 그대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그 품 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대 안의 어린 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의 그 순간을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길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지적인 이해를 통해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 안에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인간,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관념이 사라지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갈수록 더 많은 자유와 환희를 느낄 것입니다. 자연은 크지만 인간이 만든 관념은 더없이 하찮습니다. 인간이 만든 관념은 깔때기와 같아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져 마침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그 깔때기가 그대의 무덤이 됩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에서 풀려나길 원한다면 밤에 잠자기 전 1시간씩 눈을 감고 과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그 삶을 다시 사십시오. 서둘지 말고 천천히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어린 시절의 삶을 다시 사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때를 회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상이 아니라 다시 그 삶을 사십시오. 그때의 일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3주 만에 무엇이 걸림돌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생겨나기 전엔 그대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존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먼지를 꺼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얼 하고 있는가? 돌아오라. 미래로 가라. 마음은 언제나 미래로 가라 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명상을 원한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어느 길에선가, 어느 내거리에선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 내거리로 돌아가 다시 옳은 길을 밟아오는 일입니다. 그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갑자기 그 지점에서부터 옳은 길로 접어들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어긋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대는 자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존재가 존재계 전체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대를 돕고 있습니다. 그대는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휴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힘이 그대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긴장이 옵니다. 긴장할 때 그대는 굳어집니다. 굳어질 때 우주가 그대를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근심할 때 그대는 움츠러듭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그대는 영원한 존재라고, 불멸의 존재라고. 죽음은 그대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속 부동의 탑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마음속 부동의 탑을 떠나 사회의 규칙과 법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규칙과 법은 그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줄 뿐 실제로 어떤 것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출산 시기가 임박했음을 아이는 어떻게 아는가요? 싹틀 시기가 다가왔음을 씨앗은 어떻게 아는가요? 적당한 때가 되면 저절로 껍질을 터뜨리고 지상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나무는 꽃을 피울 정확한 시기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별들은 운행하는 법을 어떻게 할까요? 이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복잡하고 오묘한지를.
그러면서도 노력함 없이 얼마나 쉽게 운행되는가요? 도 그리고 자연이 우주를 보호합니다. 왜 모든 아이는 아름다운가요? 아이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 인위적으로 만든 의지, 꾸밈과 계산을 버리십시오. 본성을 신뢰하고 어린 아이처럼 되십시오.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마십시오. 본성이 그대를 안내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십시오. 그대에 대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삶을 자기를 드러내려는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그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그들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합니다. 남들이 그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기대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대가 거짓된 인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 안의 본성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안의 본성에 충실하도록 도우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남이 아니라 그대 자신 때문입니다. 남이 고통받는 것도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누구도 남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오직 그때만이 그대 안의 진정한 본성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에 충실할 때 그것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든 신뢰하고 의식함이 없이 도의 넉넉한 무의식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신뢰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신을 믿는 것,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뢰는 그대가 나오고 결국 돌아가야 할 그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본성을 신뢰할 때 그대의 존재는 채워져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대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채워짐이 될 것입니다. 그대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남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연스러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는 평화로웠습니다. 독약이 배달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습니다. 그대 역시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그것이 그대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대는 이미 초연해 있습니다. 그대 안에 부동의 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대 안의 본성 안에서 그대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대를 침투할 수 없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옳은 행동이라는 건 세상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옳은 행동이란 건 잘못된 행동에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란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옳은 것입니다. 쉬운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는 것, 그대는 오직 그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인위적인 것일 뿐입니다.